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편자분이 이제도 오시고 저녁 오시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여자 앞에 있는 운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때도 있고 저녁에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데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말세에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상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사 속히 예배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계시록은 그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 이후로 이렇게 신비로 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 간격이 너무 큽니다. 이 계시록에 대한 온갖 해석들이 난무하고요. 그 다양한 시도들 때문에 이단들이 그냥 이렇게 더 익어가지고 활기를 칩니다. 신천지가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본인들이 100%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해적이고 알레고리적인 그런 이렇게 해석이에요. 이게. 이 수많은 이단교파들이 이 본문을 자의적으로 계속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곡한 일에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입니다. 이 계시라는 용어가 뭡니까? 바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나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자신의 뜻이나 진리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식이나 진리 그리고 계획,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는 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계시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이 계시는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돕는데 많은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주제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것을 통해서 소망과 경고의 메시지까지 우리에게 함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 중심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는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잠시 잠깐의 것들에 그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그 펼쳐질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게 되고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서론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영광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책이 바로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시라면 아포칼립스라고 그 헬라어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덮여진 것을 걷어내 가지고 이렇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이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 심판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또 천국이 어떻게 임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임할지,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될지, 또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은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덮여진 것을 걷어낸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기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죠. 이 계시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고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또 위로하시고, 그리고 살리시고, 이런 거에만 우리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 재림주로 강림하시고, 이 세상에 정말 그 위엄으로, 왕과 같은 권위로 이 땅에 재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단순한 예언서가 아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의 일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 이 계시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재림과 심판,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작성된 지 거진 2000년이 가까웠는데 아직까지 근데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와요. 이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어디서 약을 팔아? 아니, 2000년이나 됐는데 속히 온다는데 2000년씩이나 지났는데 무슨 예수님이 언제 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속히 온다는 것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그냥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동일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원하는 때, 그 시간대 하나님이 그냥 결단을 내리시는데, 그 결단은 그러나 결코 느리지가 않고 속히 신속하게 그 결단을 내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간의 관념에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주어진 책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속히 성취되고, 하나님이 결단하면은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7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 들은 것을 다 증언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증언했으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 증언했다고 합니까? 알아보기 쉽게 기록을 해야지 이게 증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호한 거예요.
일반적인 책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상징과 비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학적인 스타일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의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계시록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시간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시대적인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또 그 이유가 있었죠.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이것을 다 기록을 한다면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계시가 까발려질 수도 있어요. 그 당시가 이렇게 또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던 시기가 뭡니까? 도미티안 그 황제 시절인데, 그때 또 이렇게 얼마나 많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또 이 도미티안 황제는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다 쫓아내버립니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네로 황제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추방이 아니라 유배가 아니라 무조건 죽였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보다도 더 많은 핍박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 시기. 이때는 그냥 무조건은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어디로 갇히든지 유배지로 가든지. 이 시기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기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렇게 암호적인 문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이 있고 비유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증명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면은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소망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도 높고 나보다도 깊고 나보다 크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머리 그냥 확 불려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부분대로 이렇게 남겨두고, 앞으로 저도 이제 이렇게 뭐 그 문자 중심적으로 이렇게 원어 중심적으로 이렇게 또 해설은 하겠지만 자애적인 해설은 이렇게 제가 빼고 이렇게 또 그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잘못하다면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본문의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읽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이것이 행함이 되냐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순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내 삶에 왜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읽고 듣긴 하지만 순종이 없어요.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고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 나도 행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다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 사건들, 주님이 예언하신 이 계시록의 사건들이 속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호등치는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식량도 비축을 하고 탄약도 이렇게 다 비축을 하고 언제든지 적군들이 쳐들어올 이렇게 그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서 준비 태세가 갖춰진 상태에서 갑자기 적군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우린 놀라지 않아요. 그냥 평소대로 FTX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ATT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훈련을 하잖아요. 군대에서. 왜 그렇습니까? 유사시에 대비해서 전투 그 준비 태세를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육군 중에서 제일 빡센 데가 있어서 맹호부대라고 해요. 기갑부대인데 거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체 훈련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정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매달마다 한 번씩.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그런데 육군에서는 1티어급이에요. 거의 그냥 최강의 부대가 맹호부대라고 해요. 훈련이 그렇게 빡셉니다. 언제든지 적이 와도 최전방에서 그냥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부대가 맹호부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랍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는 그때가 올 때 이미 우리는 방비가 됐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심판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는 면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도 절박한 거지.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삶 속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지키며 살아간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주님으로 존전자들 가운데서 먼저 가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중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편지가 당시 이렇게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7은 성경에서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한 수예요. 완전수. 12는 충만한 숫자고 7은 완전한 수. 충족의 수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나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게 숫자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7은 바로 완전한.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소아시아 7교회 이제 이렇게 다음 이제 이렇게 2장 이후에 이제 7교회 보낸 이렇게 편지들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7교회를 향한 그렇게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 7은 또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충족 숫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7교회. 그래서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며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시아가 이렇게 우리나라 그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렇게 유럽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스하고 여기 이런 지역을 이렇게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7교회 터전과 흔적이 터키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갈라디아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고 터키에 가면은 그 교회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가? 각 교회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렇게 그렇게 성향이 있죠. 7교회라는 거 뭡니까? 이렇게 여러 교회들인데 교회들마다 성격이 달라요. 집집마다 가풍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가정마다 가풍이 다르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정말 이렇게 좀 온전한 믿음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욕심이 많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그냥 다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 사람들로 가지각색이듯이 교회들로 가지각색입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를 만나는 교회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들이 연약하든 못났든 아니면은 정말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교회든 할 것 없이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의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여호와는 그 모든 그 일곱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은요, 이 은혜와 평강이 그 장차 오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먼저 이렇게 말하는 일곱 영이라고 해서 7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수라고 했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일곱 영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한 영인데, 완전한 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그 성령님의 그렇게 놀라운 그 위엄과 영광인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합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이분이 충성된 그렇게 증인이라고 합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마르투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마르투스는 뭡니까?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증인을 그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죽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내가 순교하더라도 이 진리는 반드시 지킨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격 없이 진실만을 그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마르투스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정말 충성하기까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충성된 증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것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왕 중의 왕이 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셨고 해방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 이 주님께서 또 일곱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 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합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오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재림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할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남들처럼 놀러 나가고 날씨가 좋은데 어디 그냥 이렇게 피크닉 가고 그래야지.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하필이면 예배를 드리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 바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남들처럼 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순종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헛된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럼 우리에게 소망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이렇게 놓고서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재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믿는 구원의 완성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과 시련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이 놀라운 일들, 이런 소망,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도 큰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언젠가는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게 돼. 왜냐하면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가 실현됩니까? 정의가 실현돼요. 이 세상에서 불의와 고통이 가득하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죠. 뉴스를 봐도 정말로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웃을 때 어딘가 한편에서는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서 그런 식으로 남의 땅을 빼놨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그냥 양국에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러시아에서 그렇게 군인들이 죽은 군인만 하면 그 진짜 사상자만 해도 30만 명이 넘어가죠. 그 한 사람의 미친 사람의 그냥 그 야욕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 이렇게 젊은이들 갈아놓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은 한 혈통이고 슬라브 계통의 그냥 이렇게 민족이고 조상이 똑같은 자들인데 우크라이나 이렇게 땅 뺏어버리고, 이 침략된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유린당하고 그냥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이런 걸 보면 진짜 이렇게 정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모든 불의가 심판받고 정의가 실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그렇게 진짜 불법이 다 그냥 박살이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의로운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수시로 죄 가운데 빠지고 수시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을 받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룬 그런 이렇게 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완전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재림 후에는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언제 이렇게 경험이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순간은 정말 각권적으로 임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드립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일할 필요도 없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도 없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고 예배만 하면 그렇게 뭐가 이렇게, 어떤 분은 예배가 그냥 지겨워가지고 죽으려고. 오늘도 아침에 그냥 이렇게 그 주일학교 예배를 듣는데 애들이 그냥 지겨워 죽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참 이렇게 고민거리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아봐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해봐요. 그러면은 그냥 2-3시간 지나가는데 금방 지나가요. 그런 그렇게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고, 천국 가서 그리고 이렇게 주님 재림함으로써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드린 그 예배는 진짜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기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누렸던 그 어떤 기쁨과 은혜보다도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얘기하니까 그냥 갑자기 치밀해진 것 같아요. 진짜 좀 예배만 해요. 은혜를 아직 경험 못해서 그런데요. 은혜를 아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걸 제가 봤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은 속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게 됐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돼요. 이제 내가 그렇게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가 우리의 삶에 그냥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바뀝니다. 주님의 재림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전 하늘과 땅도 아름답지만요, 이제 주님 오심으로써 펼쳐지게 될 새로운 세계는요, 이건 우리의 생각을 상상 초월하는 거예요.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새롭고, 우리가 정말로 매 순간순간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보셨던 이렇게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 곳곳을 이렇게 여행해 보면, 제가 이렇게 또 필리핀이나 이런 이렇게 동남아가 이렇게 가보면 진짜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요. 이 필리핀도 아름답지만 또 이제 이렇게 또 그 베트남 이렇게 가보니까 베트남도 진짜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곳은 진짜 이렇게 끝내주는 거예요. 다낭이나 뭐 푸꾸옥이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야, 이 아름다워.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곳도 제주도, 여기도 정말로 계절별로 아름다움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가거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사진에서 나온 그런 거리들, 이게 몇백 년 된 그런 건축물들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 보면 깜짝 놀라요. 스페인에 그냥 이렇게 그 바르셀로나 이렇게 가우디 성당 나온 건축물이 있어요. 이거 진짜 가우디의 그냥 이렇게 양식이 그냥 건축 양식이 끝내주는. 야,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놀랍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바로 새롭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여러분, 이곳에선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이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느냐? 온전한 믿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완전히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믿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 펼쳐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의 그 믿음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것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또 무엇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냐면 이제는 직접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날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너무도 친밀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놀라운 모습들, 광경들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믿음대로 이렇게 펼쳐지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온전히 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되리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는 거요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님이 그냥 코끼리 쓰다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리를 만져보고 아우 코끼리는 그냥 이렇게 기둥 같다고, 코 만져보고서 코끼리는 물컹물컹하다고, 꼬리 잡은 다음에 코끼리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얍실하니 그렇게 꼬리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장님이 더듬어봤자 일부분만 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볼 때도 있지만요, 그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소망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재림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지금 내가 억울하고 지금 내가 탄식하고 지금 내가 한탄스럽고 내 삶이,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온전한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소망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림은 우리에게 구원과 정의와 완전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새로운 창조와 믿음의 성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소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렀다는 것,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을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과 같은 직분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말로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 그렇게 정말로 어려움들. 근데 우리는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한 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달은 자가 나만 깨달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인생들도 그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나와서 고통의 몽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 소망과 그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사명을 자각하고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또 감당한 자에게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 오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일과 이렇게 복된 일들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핍박도 경험해서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와 형제와 전토나 자녀들까지 이렇게 다 버린 자들에게 100배를 받되 무엇을 겸해서 받느니라?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고 했어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때 이 길이 이렇게 진짜 쉬운 길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런데 우리는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은혜가 충만해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내적인 갈등도 오고 어떨 때는 정말 진짜 우울감이 오고 어떨 때는 그 외부적으로도 아니면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안과 밖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저 하나 쓰러뜨리려고 마귀 권세는 그냥 별의별 그냥 짓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그냥 저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진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 보면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그렇게 공격이 오는가, 이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요, 그렇게 이것들을 이렇게 또 그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또 이렇게 은혜가 있죠. 마틴 루터 이렇게 종교개혁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우울증이 그냥 이렇게 격해지는.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서 가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나 이런 분들 이렇게 핍박이 오는 줄 알아서 아유 말도 못해요. 마누라 잘못 만나서 마누라 잘못 만난 건 아니죠. 마누라한테 머리털 다 뜯기고 그냥. 네. 존 웨슬레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여기저기 그냥 순회 설교하면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이렇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책도 많이 썼지만 그거 다 성경도 하고 뭐하고 하니까 정작 이렇게 마누라고 할 때는 진짜 너무 이렇게 힘든. 안과 밖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가정하면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포러시온 목사님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우울감이 그냥 이렇게 상당히 커요. 목회자들이 어떤 분에 보면 진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이 이렇게 더 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공격 없었겠습니까? 가정적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진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날수록 더 또 이렇게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 감당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그냥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오늘 6절 말씀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딱 얼핏 읽기에는 진짜 너무 은혜로워. 진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러나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한 자들은 분명한 것은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도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우리도 또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감당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는 결단코 부끄러움 당한 자가 아니라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때로는 중보하고 우리가 격려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이렇게 필요한 건 격려, 목사님 힘내서 이런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영광을 타고 오시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조상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언은 계속적으로 다시 오시고 이렇게 또 그분이 이렇게 또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 중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성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처음에 그냥 이렇게 탁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강림하실 때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구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무러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의 그 상징이 바로 구름인데 그 영광의 날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영광스럽고 초자연적인 그런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하고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배를 잘 드린 자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개판 치는 사람, 예배 시간에 그냥 딴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도,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별의별 사람들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사람들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 이거 진짜. 그러면은 제가 강단에서 말씀하는 이게 상당히 지각돼요. 저는 좌우를 떠나서 이 법은 절대적으로 그냥 이건 이렇게 막아야 돼요. 왜? 이거는 정말로 진리를 대적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연애자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추면 이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맞지요. 하나님 남녀가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라. 이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증스러워, 그죠?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이 말세 시대에 사람들의 그냥 모호한 사상으로 사람들 이렇게 현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지, 당연히 있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혼해도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인권이 있다는 그렇게 이유로 가정 깨트려도 됩니까? 사람들의 가정관이나 이렇게 남녀관이나 사랑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에 목사가 강단에서 이것을 딱 이렇게 선포할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이거 차별 반응이다. 그래가지고 고소고발 들어간다.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했든지 불법을 저질렀든지 의를 저질렀든지 뭘 했든지 간 모든 사람들이 그날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 그리고 불법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냥 불법 재판에 회부시켰던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끌려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때리고 저주하고 침뱉었던 사람들, 모욕하고 저주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찌르는 게 또 무엇에 해당합니까? 바울이 그 사울이었을 때 그 기독교인들 다 잡아서 가두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을 하고 앞장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를 핍박한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예수님을 찌른 행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래서 역사 이래로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이렇게 공산 그렇게 정권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공산 정권 때문에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뭐 한 것도 별로 없지만 추방을 당했잖아요. 선교사들 그냥 지금 이렇게 싹 다 나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가정교회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깨져서 다시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속으로. 왜? 대형 교회들 다 박살났어요.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불법적으로, 좀 또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교회 핍박,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살내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마지막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애곡한다는 겁니다. 애곡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애통하고 곡한다는 얘기예요. 애통하고 곡을 한다는. 우리가 곡소리 난다고 하죠. 왜 애통한다고 하죠? 어떻게 애곡하느냐? 곡소리가 날 정도면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그냥 눈에 눈물만 주르르 흐르는 게 그게 애국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면서 그냥 진짜 난리 나게 아이고 망했네. 어떤 사람은 망한 사람은 진짜 애국할 때 그냥 이렇게 부도 나가지고 이렇게 망한 사람들 이렇게 애국하는 소리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가족을 잃은 이렇게 슬픔으로 애곡하는 사람들 이렇게 울음 속에 들어가 찢어진 소리가 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된다는 겁니까? 심판의 날이 되고 애곡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애통하면서 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했더니 아이고 주님 오시는데 진짜 이렇게 두려움이. 내가 예수를 그냥 막 핍박하고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냥 이렇게 막 내가 그냥 조롱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 왔네. 아이고 진짜 예수님이 있었네. 그때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 돼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해도 때는 이미 늦으니 버스는 지나갔어. 남은 것은 지옥과 심판밖에 없어. 멸망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애곡한 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소망 안에서 믿어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 권면할 때 있잖아요. 아유, 나중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요. 나중에 봉사하지요. 나중에 좀 제대로 믿지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영원할 줄 알아. 그죠?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도 예고하고서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아요. 만약에 남북전쟁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쳐들어올 겁니다. 북한이. 땅굴 통해서 쳐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직 발견 안 된 땅굴이 그 열 몇 개가 있잖아요. 삿땅굴까지 발견된. 갑자기 쳐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 갑자기 오실 때 그때 돼서 이제 보고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예수님 뜻대로 다 이렇게 정말 순종하면서 살고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도. 왜냐하면 그 애국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돼가지고 이렇게 후회해도 이렇게 입이 늦은 거예요. 그날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곡한 일이 없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날에 애곡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6절 말씀처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하면서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서 심판해 줘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이고 구원의 끝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서 우리 주님께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며 또한 우리는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 분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가 끝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확증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확실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찰스 허친스 가브리엘이라는 이렇게 찬양 작곡자가 있습니다. 작사와 작곡을 하는데 8,000곡의 찬양시를 썼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1916년도에 1차 세계대전 때 아들이 소집 명령 받아서 프랑스 전선으로 가게 돼요. 그 프랑스 전선으로 가는 배에 이렇게 올랐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만일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은 전 아버지를 저 영원한 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울면서 아들이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그냥 눈물로 아들을 전동하면서 슬픈 동시에 갑자기 떠오른 영감이 뭡니까? 저 영원한 집에서 저는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의 말 한마디, 그래 영원한 곳이 있었지. 잠시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지만 참 영원한 곳이 있고 그 열린 천국문을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곳이 있지. 아들의 말 한마디에 그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게 바로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마지막 그렇게 그 마지막 절은 뭡니까?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찬송이 그냥 막 영감이 떠오르는 갑자기 천국의 확신이 생기면서 이 소망 안에서 이제는 아들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그 소망 안에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영광 중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이 아무리 그렇게 고단하고 우리가 고생스럽고 때로는 그래서 한탄스럽다 할지라도 그날 소망하면서 항상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계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그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래에도 계신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락인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와 영광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장차 다시 오실 주이시며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나의 주 나의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삶에 치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소망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